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긴 단일 환상구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환상으로 예루살렘의 새로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환상 속의 예루살렘이에요. 환상 속의 예루살렘. 그곳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과 새로운 땅의 환상, 이스라엘 땅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40장,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40장에서 44장까지가 딱 새 성전의 환상이고요. 45장부터 땅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 44장이 성전, 45장부터 48장이 새 땅의 환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새 성전이 어떤 곳이구나, 이 환상 속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 25째 해예요. 25째 해. 그러면 이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다. 5년째부터 25년째까지니까 딱 사역 시작한 지 20년이 된 거고, 이게 에스겔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직업이 제사장의 임기 30에서 50세, 즉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요즘은 사실 50세라고 하면 너무 젊은데, 이제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 50세면은 이제 노인이거든요, 노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스겔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거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 환상을 오늘 40장부터 44장 보실 때 사실 제일 우리가 읽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걸 원래 읽을 것으로 예상됐던 1차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걸 원래 읽을 독자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솔로몬 성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하고 이렇게 다르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 이게 대상은 수룹바벨 성전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물론 본문에서 다르게 강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물의 모양과 치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읽기가 좀 어려워요. 이 성경 일독의 마지막 고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넘어가면 성경 일독 가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48장까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긴 성경은 없어요. 30장 넘어가는 긴 책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에스겔만 잘 넘기면 이제 우리는 성경 일독 계시록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40장에서는요. 성전의 환상에서 먼저 바깥 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장에서는 바깥뜰과 안뜰 뜰 부분, 그리고 41장에서는 내소와 외소, 이 성전 건물 안쪽 부분, 이게 40장, 42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는 방들 부분, 그리고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셔야 되는 게 8장에서 11장까지 기억나십니까? 8장에서 11장도 하나님께서 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환상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죠, 성전을. 그때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어느 쪽으로 나갔는지 기억나십니까? 동향한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땐 그럼 어느 쪽에서 돌아오셔야 될까요? 동쪽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장면이 43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40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보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규례 때도 이걸 글로 읽는 것보다 좀 그림을 같이 보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에스겔 성전 검색하면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글로만 보는 것보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의 40장에서는 외벽과 뜰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외벽에 대해서 외벽의 두께가 설명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위가 조금 우리가 평소에 알던 단위가 아닌 걸 써요. 원래 성전, 성소 뭐 어디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구약에서 사용하던 길이 단위가 뭐였습니까?
규빗이죠. 규빗이 뭡니까? 팔꿈치에서부터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뭐 보통 한 45cm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교한 게 아니에요. 고대의 도량형이랑은 대충 이제 한 40에서 50cm 되는 이게 한 규빗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보여줄 이 성전의 그림의 길이를 재는 단위는 이 장대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거기다가 한 손바닥 너비가 추가돼요. 무슨 말이냐?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이죠. 여기에 한 손바닥을 더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척 혹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규빗이 아니라. 왜 다른 단위를 쓰는가?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다른 단위를 쓰는가? 이 단위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센티미터 쓰는데 미국에 갔더니 뭐 인치 쓰더라. 그래서 단위를 인치로 바꿨다. 이것처럼 바벨론 쪽은 이런 단위를 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된 규빗, 왕의 규빗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규빗은 그냥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인데, 바벨론 쪽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왕과 관련된 건물을 지을 때는 장규빗, 그러니까 길어진 규빗을 써요. 이걸 왕의 규빗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요 한 손바닥 너비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 50cm 넘게 되겠죠. 한 뭐 50 몇 c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후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도 규빗이 더 많이 쓰여요. 일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의도가 있다. 규빗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는 요게 조금 구별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성전과 달리 지금 하늘의 성전 혹은 환상 속의 성전의 모습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척이 한 장대다. 우리가 이제 척과 장대는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50cm 조금 넘는 거니까 5, 6에 30에서 3m 좀 넘는 거예요. 3m 뭐 한 50cm 이렇게 볼게요. 한 장대가 3점 몇 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길이를 재고 하는데, 동쪽을 향한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의 층계에 올라서 문의 통로 길이가 한 장대 3점 몇 미터, 그리고 문간에 문지기의 방들이 있대요. 자, 보세요. 문이 도어가 아니에요. 도어가 아니고 게이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성곽의 도시 수원에 있다고 왔는데 팔달문, 장안문 이런 거 있거든요. 성곽의 문 같은 걸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일반 건물에 달린 문이 아니라 문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에요. 광화문, 숭례문 이런 거 있잖아요. 문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어서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방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실제 이게 에스겔 성전의 그림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6개가 있는, 바깥쪽에 3개, 안쪽에 3개가 있는 이 문이 게이트 형식으로 큰 건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솔로몬 성전에는 사실 바깥들 규모는 별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깥들이. 근데 이 바깥들에 엄청나게 큰 게이트가 있었다. 이 게이트가 더더군다나 육방문이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이거요, 식스 체인버드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솔로모닉 게이트라고도 불러요.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많이 만들었던. 근데 지금 요거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이 논문의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기또 유적에서 발견된 거고요. 이게 하솔 유적, 이게 게셀 유적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무기또, 하솔, 게셀이 뭐냐면요. 자, 이 육실문 혹은 식스 체인버드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성전이나 종교적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6개의 방, 숭례문 안쪽에 6개의 방인데,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요새 도시들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무기또, 게셀, 하솔은요, 솔로몬이 만든 요새 도시들이라고 11개 나와요. 요새 도시에만 이 육실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성벽과 함께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군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 나옵니다. 문지기들이 그 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문간 안에 문지기의 방이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이거 정확하게 솔로몬의 요새들에 있는 식스 챔버드 게이트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문이 엄청 두꺼워요. 아니, 벽이 엄청 두꺼워요. 이 벽이 한 장대 3.5m예요. 벽 두께가. 일반적인 성전, 종교적 건물들 두껍게 지을 때 한 2m, 2.5m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이 3.5m 이런 거는요. 요새 도시의 성벽이에요. 이런 사이즈는. 지금 우리는 이걸 봤을 때 뭔 말인가 싶은데 이 에스겔 40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문간과 성벽의 이 사이즈들과 형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종교용이 아니라 군사용인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군사용 게이트와 두꺼운 성벽이 성전 건물에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이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밖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환상 속의 성전이 우리는 구약은 되게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만 신약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그냥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상성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왔다가 또 밖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뭐랄까 그런 개념은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48장에서 보겠지만 48장에서 이 성전 바깥쪽에 세속 도시가 있어요. 세속적인 속된 땅이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하는데 속된 땅, 세속적인 땅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이게 48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사 짓고 밭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월급 받는 그 세속적인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만 그들이 그 세속적인 땅에 살다가도 이 성전에 올 때에는 굉장히 여기는 명확한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 성전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우리들에게 하면 뭘로 비교해야 될까요? 이 성전. 우리는 사실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회복됐을 때 세워지는 건물은 이런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에스라서에서 세우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새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의 몸을 일컬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몸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뭐 이제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건물을 실제로 예루살렘에 세워야 된다. 지금 거기는 아락사 모스크 없애버리고 그냥 이런 에스겔의 설계도에 따라 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보는 데는 없지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건물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해석은 이 교회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 어떤 곳입니까? 세속 세상에 살다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 개개인은 세속 세상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우리 개개인은 조금은 세속에 녹아들어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은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배리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흐려지면 안 돼요. 거룩성을 놓치고 그냥 다 똑같지 뭐 교회에 와도 똑같고 뭐 교회에 와서도 뭐 하는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한 거룩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 3점 몇 미터가 되는 한 장대짜리 두께의 성벽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 게이트 건물 이 사이즈가 이게 13m 정도가 되거든요. 길이가 13m면요 여러분 이거 길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문짝인데요. 문짝이 이렇게 거대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40장에서 우리가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거든요. 안뜰과 바깥뜰. 원래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떻게 구분됐었을까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역대기 6장 뭐 이럴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솔로몬 성전에는요, 이 바깥들이 있는데 그게 자세히 수치 같은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바깥들은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안뜰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은 바깥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남자들은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맨 바깥쪽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 새성전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뜰 바깥뜰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이거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는 작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작은 그 룸들이 많아요. 이 룸들이 한쪽에 10개씩에서 30개가 있습니다. 요 서쪽은, 여기가 지금 동쪽이 이쪽이거든요. 반대쪽 서쪽은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룸이 없고요. 이쪽은 게이트도 없어요. 서쪽으로는. 서쪽은 성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면에 10개씩 룸이 있어요. 이 룸은 뭐 하는 곳일까요? 이 룸의 정체가 나오진 않아요. 사실 에스겔서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룸을 뭐 하는 곳으로 보냐면 여기에 왜 이렇게 룸들이 많이 있을까? 이거는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밥 먹는 곳이다. 왜냐? 제사 지내면 특히 화목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화목제의 음식을 먹는 곳, 이 소그룹실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실제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자, 우리 교회는 소그룹실을 30개 지읍시다. 이러면 이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교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교회들 뭐 이렇게 교회마다 물론 많이 달랐지만 당연히 주 예배당이 있고 중성전, 소성전 이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소그룹실보다는 중성전, 소성전. 이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예배, 큰 규모의 예배, 어떤 규모의 예배든 예배 공간 중심으로 공간, 물론 건물이 엄청나게 크면은 뭐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지만 큰 교회는 다 있었죠, 옛날에도. 하지만 교회가 건물이 제한돼 있으면 그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할 때는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이 건물을 어디에 많이 쓸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강조점이 있는가가 그 건물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 공동체는 소그룹실을 많이 지읍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소그룹이 중요해요 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30개의 밥 먹는 방들이 있어요. 함께 밥 먹는 거 우리에게 중요해요 라는 걸 보여준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레위인의 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레위인의 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게 보면은요, 성전 본관 건물 옆에 막 구멍 붙어있죠. 3층으로.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레위인의 방이고, 그 아래 남북으로 또 붙어있는 작은 부속 건물, 요게 제사장의 방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40장에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1장에서는 성전 건물 안쪽을 봅니다. 이 성전 내전과 외전으로 구분됐죠. 여기도 내소와 외소로 구분됐는데, 잘 보면 이 41장을 보면서 원래 솔로몬 성전에 있었는데 여기 없는 것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문 벽이 두꺼운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이 바깥하고 마찬가지지만, 원래는요, 내전으로 들어갔을 때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여기 지금 휘장이 없어요. 41장에. 그러니까 41장뿐 아니라 40장에서 44장까지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냐면요, 여기엔 또 뭐가 안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없고 제사장들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휘장 안쪽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휘장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대제사장은 이제는 하나님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비롯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명들이 없어요. 법궤, 떡상, 그리고 그 뭡니까? 촛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등잔대 없어요. 분향단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원래 솔로몬 성전에 없었던 게 있어요. 이번에는 그게 뭐냐면 알 수 없는 나무 제단이 있어요.
나무 제단 높이는 3척, 길이는 2척. 이 한 척이 한 50cm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150, 길이는 100 때는 나무로 만든 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앞의 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면에 이런 나무로 만든 단이 있대요. 단. 이게 뭐 하는 걸까?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머지 지금까지 빠진 모든 기명 대신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법궤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떡상도 없고 이 등잔대도 없는데 이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단이 꼭 어떤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올라가서 설교하는 강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진짜 직사각형 그냥 상자 같은 모양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이게 말씀 선포되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많이들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 41장이 있고요. 42장에 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방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많이 이곳에 상주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레위인의 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당시의 우주관, 이 당시의 우주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너머의 하늘, 우주죠. 그리고 우주 너머의 하늘, 3층 천, 이렇게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3층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제사장들도 있는데 왜 이 제사장들의 방과 레위인들의 방이 있냐? 속죄제사 속건제 제물을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되고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그들이 밥을 먹을 방과 옷을 갈아입을 방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요, 제사장이 제사장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옷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 옷 입고 가면 좀 더 가오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옷 입고 가면 떵떵거리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옷 입고 백성들 있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수종하는 동안만 입는 거고 이 방에 와서 갈아입고 바깥 뜰로 가서 백성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 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새 성전 속에서는요, 일반인들도 그 문과 벽으로 구분된 세속세상과 이 성전 안이 있고 제사장들도 자기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할 하나님 앞과 그러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일상복을 입어야 하는 백성들 앞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명확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는 것과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42장, 43장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가득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왕들의 시체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는 약간 우상숭배의 어떤 왕우상화의 어떤 모습 같아요. 왕들의 시체를 성전 바로 곁에, 그래서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바로 붙여서 옆 건물로 이 왕들을 우상화시킨 건물을 성전에 바로 붙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문설주를 문설주 곁에, 담과 담 사이만 딱 있고 바로 옆 건물에다가 그 왕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지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은 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44장까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